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2과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부모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완벽한 환경, 완벽한 행복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경고는 그들이 선은 알아야 했지만 악은 알게 되지 말아야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경고가 주어진 이유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된 과정과 그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길을 마련하셨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완벽했던 세상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은 더라는 정관사와 함께 쓰여졌는데 이것은 이 뱀이 이미 잘 알려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독자들이 이 존재가 누구임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뱀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언급하면서 분명하게 그를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지방에서 뱀은 악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마귀는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며 신약에서는 디아블로스로 기록되었는데 중상자, 비방자, 마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은 눈치채이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고 부조화 선지자 53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뱀은 상상 속의 새, 봉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탄은 뱀 형상을 사용하여 여자 앞에 나타나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며 심지어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매우 교활하고 기만적인 존재입니다. 금지된 열매. 뱀은 여자와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듯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듯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불멸성과 그 열매를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렇게 신성성을 얘기하며 이 두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이 유혹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종교가 가지고 있던 불멸이라는 개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기로 결심한 순간 여자는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동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여자는 그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따르기로 한 여자의 선택은 아담까지 유혹하여 모든 인류를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죄를 지은 후 아담과 여자를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였는데 이 하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사로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 스스로가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바울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르며 단호히 비난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못난 부분을 가리기 위해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듯이 죄를 가리기 위해 돈이나 선한 행위, 권력 등을 활용하는데 이 일들은 부질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그들을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재판관이 최종 판결 전에 피고를 준비시키기 위해 범인을 신문하는 교사심판의 개념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아담과 여자는 찾아와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아담은 자기에게 열매를 건네준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여자는 자기를 속인 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그분은 용서와 회복을 제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뱀의 운명. 하나님께서는 뱀 즉 사단에게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이는 그로부터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속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죽게 될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소망, 곧 구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뱀의 운명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끊임없는 적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단을 따르는 뱀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끊임없는 적대감이 있을 것인데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 자녀 사이에 끊임없는 적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떨까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상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결국 사탄의 머리를 짓밟음으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 하나님께서는 뱀은 저주하셨지만 아담과 여자에게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에게는 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졌는데 이는 메시아 예언과 연결하여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 즉 모든 산자의 어미라 이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과 여자에게 해산하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들었을 때 이제 여자는 산자의 어미가 된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와라 지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관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함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이 저주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해산함으로 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여자의 말을 들은 것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창조될 때 사용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할 것이었으며 결국 그가 왔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삼중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리라는 구주의 고난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운명을 선고한 예언 속에는 사람의 구원의 첫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의로운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 형벌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치러야 할 수고와 슬픔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고를 듣기 전에 그들은 희망을 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력한 원수가 그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당해야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에는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부조화 선지자 6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귀 기울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확실한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신 소망을 굳게 잡아 구원에 이르시는 한물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